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왜 믿어야 하나요? 오늘 저는 주님 왜 믿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500여 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기적이었죠. 근데 주변의 아랍국들과 세 차례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세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1차 전쟁은 25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2차 전쟁은 11일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3차 이 전쟁에서는 6일 만에 승리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조그만 나라죠.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아랍의 중동의 세력들, 이슬람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인구 비율로 따지게 되면 60대 1이고 군사력으로 따지게 되면 100대 1도 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관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막에서는 모래의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적군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제2차 이 전쟁 때에는 바로 사막에서 벌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적군을 다 이렇게 쏘게 되고, 특별히 앞면 눈 부위에 적군에 이제 벌이 쏘이게 됐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불비가 내렸다네요. 하늘의 불비. 이 하늘의 불비가 내리는 장면이 당시에 전복기 조종사가 그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에 불비가 내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래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떼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로 대승을 안겨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할까요? 가장 죄의 뿌리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너무나 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전지하신데 인간은 눈앞의 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마음조차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데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우리는 예측,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나? 왜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서는 실패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이런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 따라하세요. 혼돈.
혼돈입니다. 혼돈. 또 하나는 공허한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또 하나는 흑암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오늘 저는 5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 그 동기가 밝혀질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잘못된 믿음도 있다. 믿음이라고 다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체가 되게 되면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옳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남성,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성이 하남성입니다. 이 하남성에 일종의 제일 번화한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주가 있습니다. 정주.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하시는 신학교가 거기 있어서 그곳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밤 한 10시쯤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정주역으로 왔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의 역전이 그렇게 거대하고 크듯이 정주의 이 기차를 타는 역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밤 10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 끝없는 잠을 자는 행렬 속에 그 사이사이를 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이단이었습니다. 정주까지 와가지고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헤집고 다니면서 뭘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 그 열정, 제가 그날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이야, 이단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좀 뭐 강의 조금 하고 나도 좀 했다고 껍죽대고, 야,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바른 동기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입니다. 믿음의 동기. 따라하세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그럽니다.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돈 합니다. 시골에 큰 과수원을 갖고 있는 부자, 지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가 자주 나갔잖아요. 정전이 되곤 했는데, 그런데 이 지주는 전기만 나가면 아들을 시켜가지고 초를 사오겠습니다. 초. 그래서 이게 머슴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머슴을 보내지 않고 꼭 아들을 보내가지고 초를 사오겠습니다. 초를 사오면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성냥으로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돈만 있으면 불도 켠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는 전기가 나가지 않는, 정전이 안 될 때도
이 아이를 초를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불도 탄단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있어야 돼. 돈. 그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었죠. 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벌려고 대학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드물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평생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몇 해 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껏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했는데 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의 자식은 이른바 오렌지족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오렌지족.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자식.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여기 사업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에도 아마 분명히 부도나는 기업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무능력하고 이사장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뛰어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 사업도 그래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 미국 대도시에서는요, 흑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백인들이 발발발 떠옵니다. 전 시카고의 다운타운을 여러 번 밤에 가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시카고의 다운타운은 밤 7시가 넘어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 맞을 각오하고 가라, 이게. 총 맞을 각오. 왜요? 흑인들의 세상입니다. 제가 시애틀도 가봤습니다. 시애틀도 역시 밤거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흑인들의 천국입니다. 백인종이나 황인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신고를 여러분 해도 흑인 밀집 지역에는 잘 안 갑니다. 미국의 경찰이 잘 안 가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에요. 미국이 만든 여러분 핵폭탄만 해도 지구를 몇 번 폭파하고도 남을 만큼 폭탄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대도시의 밤거리는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여러분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안 돼요. 기업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제껴놓고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능력으로 머리에 돋아나는 흰 머리카락 하나 막을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마에 파이는 주름살 막을 수 없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급격히 쇠락하는 인간의 힘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오는 관절, 어깨 통증,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오만과 독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차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얼마나 되나요?
나의 노력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막상 중요한 것 대부분은 내 힘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던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는 밤새껏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 갈릴리를 수없이 다녔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먼 동이 터오는 것입니다. 그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 그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기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는 밤, 자기가 정말 무능력하고 자기가 정말 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통감을 하는 거죠. 자신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던 그날, 만약에 그 밤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 인간의 한계를 통감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전폭적으로 100%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시야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아이들이 놀고 100% 부모를 의지하죠. 그렇듯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동기, 두 번째는 뭘까? 따라서 인간 생명의 한계.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어때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겼다고 이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10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환자로 있을 때 열렬히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들이 열망을 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센병 환자가 마을로 직접 내려올 수가 없어요. 마을로 내려오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됐음을 불구하고 주님을 내팽개치고 9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자기 능력으로 이제 인생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인간 능력의 한계를 믿음의 동기로 삼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을 때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동기는 뭘까요? 인간 생명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한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자, 미국의 샌디아고에 꽤 이름을 얻은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워낙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가발을 썼습니다. 이 가발을 쓰고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화장을 짙게 했어요. 그러면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객의 발길이 끊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 속에는 고객의 발길이 끊어질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착각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죽습니다.
어떤 여자가 성형수술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그런데 워낙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한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자, 할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한 후에 자, 이 귀에서부터 턱까지를 쫙 찢었습니다. 이렇게 쫙 찢었습니다. 그리고 거풀을 들어 올리고는 비계덩어리를 다 바로 이제 긁어낸 것입니다. 모조리 긁어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덮고, 자, 의사는 자를 가지고는 피부를 재가지고 사인펜으로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를 꼬매야 될 걸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헝겊다르지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꿰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 수술의 장면도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죠. 몇 주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회복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땐 분명히 60대 정도의 쪼글쪼글한, 특별히 얼굴이 너무 쪼글쪼글한 할머니였는데, 다 회복된 후의 모습은 30대 초반의 얼굴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죠. 사회자가 그 여자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음을 되찾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인생의 자신감을 자기가 갖게 됐다. 얼굴 쪼글쪼글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고쳤는데, 목에 주름살도 땡겼는데, 뒷모습은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고친 거 가지고 30대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도 죽습니다. 자, 인간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건강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TV에서 나오는 모든 사고, 질병, 이건 나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큼 살았다라는 것을 엄밀히 뒤집어 말하면 하루만큼 죽은 것이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하세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에노스 때에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뭔데요? 에노스는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자각을 했을 때, 인간 생명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43일 동안 저의 입에서는 고기 한 조각도 먹질 않았습니다. 30일을 금식을 하고 지난 목요일까지 또 열흘 동안 보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식을 하는 동안에 물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만 죽을 먹었습니다. 멀겋게 열흘을.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43일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몸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참 힘들고 그런 걸 경험했다가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견딜만 했고 3주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TV에서 먹는 광고, 막 먹는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반응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몸이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빠지면서 내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이상 고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혈압약을 끊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면서 끊었죠. 제 왼쪽 무릎 쪽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는 시큰거리고 아파가지고 연골 주사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참 놀랍게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안짱다리를 하거나 이렇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녁 밥을 조망만큼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녁밥을 먹고 났는데 밤 한 9시쯤 됐는데 제 몸에서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의 부분에 뻘건 것들이 일어나고 눈 주위에 뻘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자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괜찮아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능력, 그걸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자. 인간의의 한계. 자, 인간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은 늘 언제나 죄악 투성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없어. 너보다는 다 나아. 이게 여러분 십자가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회학자의 신학자인 토니 캠펄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집례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오래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저는 장례식 때문에 일산의 백병원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임종 환자 예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집례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장례식이나 임종 예배 때 두 가지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죽음 앞에는 깨닫더라고요.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두 번째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완전한 의인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질 때일수록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저의 입술에서 꼭 듣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놓은 환자가 그건 뭘까요? 만약에 그분이 지금 곧 돌아가시려는 분이 집사님이다 그러면 제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분 참 편해지고 곧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르르 잠들듯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바로 의의 한계인 것이죠. 자, 이제 저는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인간 생명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간 의의 한계가 있다. 그래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능력의 한계와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축복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이고, 그것이 돈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스위스를 가봤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를 갔는데,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켈빈, 그 유명한 장로교를 창시했던 켈빈의 사적들이 또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박물관입니다. 켈빈이 머물렀던 곳에 이렇게 가보면요,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켈빈이 썼던 안경이 있었습니다. 안경집도 있었고, 켈빈이 봤던 또 성경도 있었고, 켈빈이 이렇게 앉았던 의자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들은 저에게 수없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인생을 어떻게 살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여기 있는 켈빈에 앉았던 의자와 책상과 안경과 켈빈이 썼던 책들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천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은 날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훨씬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면 어때요? 삶의 이정표가 되고 신앙의 징표가 돼서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썼던 물건, 말 한마디, 행동 한 자락도 다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신앙의 징표가 되고 큰 영향력과 인생의 행복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자손과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신학적으로는 sonship이라고 합니다. sonship. 또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킹십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sonship과 킹십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켈빈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로 꿈꾸고 작정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작은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걸 우리는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작게는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지만 나중에 보면 세계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요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의로우셔서 불의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의 동기 위에 한평생 동행하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간증 하나를 대신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투병 생활, 그 기도와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램.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요 미련한 아내였다. 난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찢고 싶었다. 그러나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성취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껍데기들만 갖고 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나의 자책감이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도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남편을 떠내보내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오해받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만 사로잡힌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공의로운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참으로 두려웠다.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강한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혼생활 14년 난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이 되기를 원했던 남편과 신학을 하기를 원했던 나 사이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을 한 것이다. 인간적인 수양과 덕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를 보며 위선이라고 평가했고 나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은 원죄를 인정하는 기독교적 실존의 참모습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고 누워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새로 만나고 접했다. 우리는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이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멋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대답했다. 여보,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평소의 대화처럼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만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진한 행복의 맛이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 식구를 맡긴다는 강한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원 속으로 그를 떠내보내는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참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가야만 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보,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여보, 우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지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러웠고 비장하게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그가 부러웠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의 장도를 살아남아 있는 나 자신의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었다. 너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라. 그것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이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찬양임을 나는 신앙으로 고백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웃는다.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미소를 짓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죄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위대한 유산은 여기 있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의 재회, 그 재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거룩한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